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어제 추석 잘 하셨어요? 이- 제가 2004년도 추석 때 3,000배씩, 9,000배하고, 2005년도에 3,000배씩 3일 9,000배, 그렇게 했었었죠. 자, 우리 지금 요번에 인생 수업 공부하시는 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사실 뭐 큰 의미 없어요. 이게 확실한 거죠. 그렇게 뭐 3,000배 뭐 하고 하는 거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고 결국은 균형으로 가니까 이번에 이거 잘 하시면 정말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추석 끝나고 정말 뭐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합니다. 이거 하나 확실히 건지자. 우리가 절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 시무도가 있습니까? 시무도가 자기를 보는 공부잖아요. 자기 소 발자국이나 소 뒤꿈치만 보는 거죠. 참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투르발트 데트로프센 그다음에 이제 셀프 리플렉션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거울 명상이라고 하죠. 셀프 리플렉션 메디테이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이제 회원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예전에는 거울이라는 게 일반적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거울 명상이라는 걸 찾아냈다. 왜 그러냐면 뭐 관한다 그러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하는 과정을 나온 게 관하는 과정이 있는 게 그 시무도인데 이거를 그냥 거울을 보면 거울 밖에 자기가 보이는 나, 거울 밖에 자기가 보는 나, 거울 속에 자기가 보이는 나죠. 근데 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가 숨겨뒀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냥 뭐 정말 앞 앞이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나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죠. 감정, 상황, 자기가 바라는 거, 뭐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경제도 좋고 건강도 좋고 뭐 가족 관계도 좋고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눈에 힘을 빼시고 거울 전체를 보시는 거죠. 거울 전체를 보는 거죠. 거울 전체를 보셔야 돼요. 막 눈에다가 그냥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거울 속에 자기 상만 보시면 안 돼요. 눈에 힘 빼시고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보는 나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울 밖이 보는 나, 거울 안이 기회생 우승택, 누구 보이는 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1250 아라한들처럼 어떤 두려움과 욕망 중에서 자기 의식 세계를 대거 청소하면서 금강경을 하시면 틀림없다. 이건 공식이다.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대승정정분을 오늘 3일째 하잖아요. 대승정정분이 뭐예요? 맨날 뭐 태국이나 미얀마는 소승불교고 한국은 대승불교야. 이게 아니고요. 대승의 바른 종지, 종갓집 뭐 이런 것처럼 대승의 바른 종지, 대승의 올바른 종지. 이거 추석 연휴 중에 하나 아시면 주인공한테 맡기건 참나한테 맡기건 그리고 셀프 리플렉션 명상, 거울 명상으로 자기를 보는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씩 디테일만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면 되죠. 시무도가 바로 이것이다. 자기를 보는 공부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하나 확실히 건져야 되는데 오늘 아무튼 건지실 수 있게 저도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근데 이 방이 이제 딸방이에요. 딸이라고요. 그럼 딸방이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엄마가 방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사람을 먼저 보게 되죠. 그렇죠? 어디를 가나 사람을 먼저 보게. 이게 딸방이에요. 이게 딸방. 딸방에 있는 딸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방이에요. 아들방에 있는 아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런데 대승이라는 건 뭐냐? 아들방에 있는 딸방에 있는 딸은 부모 엄마한테만 딸이에요. 요 상은, 요 형상은, 보이는 형상은. 아들방에 있는 아들은 엄마한테만 아들이에요. 그죠? 뭐 친구들한테 보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카일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죠. 엄마나 아빠에게만 아들이고 엄마나 아빠에게만 딸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신을 기준으로 이 몸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릇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인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진실은 뭐냐? 대승이라는 건 몸을 포함한, 몸 내부도 포함한 방 전체가 아들이며 딸이라는 거죠. 일단 이 방 전체가 딸이 있으면 딸의 안에 오장육부를 포함한 딸의 몸속과 딸이 있는 공간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딸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들 방도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아들 방 전체가 아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 방, 딸 방 가게 되면 아이들이 없어도 방 분위기만 보고도 얘가 요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죠. 그렇게 알죠. 정확히 몰라도 그런 느낌은 있죠. 왜? 엄마건 아빠건 아들이건 딸이건 우리의 실상은 뭐냐? 이렇게 육신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왜 몸이라는 것이 전부 빛의 입자인 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삼혼 칠백, 혼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혼백. 이런 게 백이죠. 그 대승이라는 거는 몸을 포함한, 몸 내부도 포함한,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을 포함한 방 전체가 아들이며 딸이라고 보는 것이 그릇된 인식을 넘어서서 참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재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딸, 아들 요것만 보는 거는 그릇된 인식이라는 거죠. 참된 인식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참된 인식이라는 거죠. 이게 금강경의 대승정종분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형태 넘어서 내용을 보는 거고, 허상을 넘어서 진실을 보는 거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딸이라는 상, 아들이라는 상, 약견, 재상, 비상, 요 딸이 상이고 아들이 상인데 이런 모든 상들이 진짜 상이 아님을 아는 거,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를 보게 된다. 그러면 뭐냐? 전체적으로 이 딸방이면 딸방 전체, 아들이 있으면 아들방 전체, 딸만 딸이 아니고 딸이 있는 공간 전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전체, 즉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엄마 아빠를 포함한 아들방 딸방에 있는 공간 전체가 아들이고 딸이다. 물론 나도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형태 넘어 내용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를 잡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주의를 잡다, 이게 나중에 잘 되면 주장자를 쥐고 있다, 이게 신봉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행스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에게 맡긴다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의 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갖고 모두 다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세상을 보고, 요렇게 사람을 보고, 요렇게 아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희망, 꿈 같은 거를 다 보는 것이 이게 대승이에요. 이게 참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래서 범소 유상 계시 허망이에요. 아들 요 상만 보게 되면 요 상만 보게 되면 요 상만 보게 되면 범소 유상 요 딸방의 딸만 보게 되면 허망한 거고 아들방의 아들만 보게 되면 허망한 거고 서 있는 엄마 자기 몸만 보게 되면 허망한 거라고요. 엄마건 아빠건 아들이건 딸이건 만나는 사람이건 전부 다 이게 실상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소 이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가 곧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자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자기의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나고 덮고 싶고 숨기고 싶고 얘기하기 싫었던 자기 가슴속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게 거울 명상이고요. 거울 명상은 모든 불균형 속에 세세생생 불균형에 있던 자기 업을 대청소해서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제일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왜 제일 먼저 나왔지?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네. 이게 제일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총 복습을 하면 형태가 아닌 이제 공으로 보는 거죠. 아들이건 딸이건 또 뭐 왼쪽을 딸이라고 보고 오른쪽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은 뭐죠? 이 공은 아들의 주인공, 딸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전체죠. 이게 법계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각이 아닌 그냥 단지 생각이 아닌 이게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돼요. 어제 추석 전에 찾아오셨던 회원님도 어느 날 갑자기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되거든요. 이게 무의식으로 쭉 의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으로 되면 비로소 이거를 참된 인식을 하게 됐다고 그러고 이 사람을 공돌이를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런데 이게 공인데 여기 색이 나타났어. 그러면 큰 공 속에 색이 나타나니까 자기 뭐 남편, 아들, 딸 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어버리는 무상한 존재들이잖아요. 있긴 있지만 지금 잠시 있지만 환처럼 있고 상처럼 있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희망, 뭐 돈, 고민, 즐거움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미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공돌이가 되면 이게 전체의 자기 의식 세계가 되면 거기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건 어떤 번뇌가 떠오르건 내버려 두고 방아책하게 되고 어떤 게 있어도 뭐 희망이 나타나건 공포가 나타나건 이 전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있는 거죠. 이게 대승이고요. 이해가 많은 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또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후원금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전 처음에 이거 부탁드릴 때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으면 저희 NGO에 이렇게 뭐 금액과 상관없이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 설판 제자예요. 설판 제자. 설판 제자는 이런 공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진호님 어머니가 대신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장진호님 의사 선생님 통화한 적 있죠. 배성지님 부인이신가 봐요. 장승현님 승현이 손녀죠. 장성호님은 둘째 아드님 것 같고 장임정님은 뭐 따님인 것 같아요. 아닌가? 그 다음에 이인정님
감사합니다. 이순희님 고맙습니다. 이인정님, 이순희님 제가 아직 인사 못 드렸죠? 뭐 언젠가 인사드릴 기회 있겠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설판 제자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봉재님, 천봉재님 맞죠?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승정종분인데, 대승정종분 제가 기본적인 건 다 설명드렸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요. 제가 일부러 요거 영어로 좀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공부하려고. 영어도 왜 그러냐면 저도 막 금강경을 그냥 뚜루루 읽었기 때문에. 금강경 대승정종분이 뭐냐면 이 대승의 바른 종지거든요. 대승불교의 바른 종지가 제일 여기에요. 그래서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 보살 마하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너 보살 되고 싶다 그랬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응여시 항복기심,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다 내려놔. 그러니까 항복기심은 사실 무아예요. 무아. 내가 항복하면은 내가 무아가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항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잊게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첫날 말씀드렸죠. 소유일체 중생지류, 소유일체 중생지류. 그러니까 뭐 어떤 몸을 갖고 있다,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모든 그 중생들, 그런 생명체들, 이거를 이제 스님들이 구류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약난생, 약태생, 약술생, 약화색,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건데, 제가 이제 좀 이거를 영어로 현각 스님께서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천상이건 뭐 지옥이건 인간계건 어떤 그 계층에서의 모든 생명이 있는 그런 창조물을 1번 알로 태어나거나, 알, 파충류건 뭐 새건 뭐 어류건, 알로서 생명을 태어나는 중생. 그 다음에 두 번째 from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중생. 세 번째 from moisture, 습기에서 태어나는 중생.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 많죠. 네 번째는 by transformation, 그러니까 뭐 나방이나 나비나 매미나 뭐 누에나 뭐 이런 것처럼 형태를 바꿔서 태어나는 중생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whatever with form,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거나, 혹은 without form, 형체가 없는 form, 신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절에 가면은 뭐 저희 선원에도 뭐 독성님, 뭐 나반존자님, 뭐 나한님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은 형태가 없는 without form이죠. 형태가 없는. 그 다음에 whether in a state of thinking, 생각이 있는 존재, 혹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들도 있죠. 일주문 안에도 생명체가 있죠. 일주문 밖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일주문 안에서는 알미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없는, 그냥 촉 보면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존재. 그 다음에 Holy Beyond All Thought Realm, 이거는 어떤 이런 생각이라는 거 넘어서 있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33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비상, 비비상,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보살들이, 이런 존재들을 악의 영임, 내가 모두 무여 열반에 들게 하여 이 멸도지, 그렇게 다 있음에서 없음으로, 아까 따지면 이런 상태로 일체 공인 상태로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색인 상태는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있음이 없어질까봐 본질이 두려움이거든요. 그 있음에서 그걸 극복한 사람은
아까 완전히 그 공한 상태, 공간 자체가 되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많이들 아세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알아야지 뭐가 된다는데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연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엄마나 친구들한테 그렇게 사랑받아 본 것도 아니고 뭐 손자가 생겨도 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제가 1년 내내 그랬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어느 날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멸도라고요. 여시멸도 그와 같이 모든 두려움이 없어 사랑이 되고 사랑으로 바뀌게 하기를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내가 다 하고 그냥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두려움에서 사랑의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중생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하이고 왜 그럴까? 어째서 그런 생각들은 보살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수보리야. 그 이유는 만약 어떤 보살이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공간, 딸이 아니라 딸이 있는 공간,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주인공, 딸이 아니라 딸의 주인공, 엄마의 주인공,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 집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런 요즘 과학용어로 전자와 광자, 이 원자, 자기 의식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참된 인식으로 내가 육신의 내가 아니라 법신의 나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뭐 내가 있다, 저 아상, 인상, 죄가 있다, 중생상, 뭐가 많다, 수자상, 뭐 잠깐 살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보살일 수가 없다. 왜 보살일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재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공이 되면 남도 다 공으로 보는데 자기 자신이 사랑이 되면 남도 다 사랑스러운데 자기 자신이 공이 아니고 색이고 그러니까 나와 남은 분류된 것으로 보고 내 앞에 있는 환경은 내가 다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형태만 보고 형태 넘어 내용을 보면은 중생이 되는 거고 성문 영각이 되는 거고 이 형태 넘어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보는데 이런 거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황 따라 달라지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자화상이다. 내가 그려낸 자화상이다. 이게 아상, 중상, 인생상, 수자상이죠. 이게 대승정종분이에요. 내일은 대승정종분 여기까지 하고 대승정종분 제가 이렇게 썼던 책의 대승정종분의 해설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한 거예요. 이런 걸 알으셔야지 이걸 알으셔야지 그 다음부터 무한한 복을 받든지 이 묘행이라는 다음이 묘행무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항복해야 되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디에 머무르고 어떤 마음, 어떤 내 마음을 항복해야 돼요?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승정종분 오래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